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우리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쉬운 한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수전절에 참여하신 예수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원래 이 말씀의 내용은 39절까지 10장 마지막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오늘 내용이 길어서 30절까지만 정리를 하고 31절부터 39절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무런 결실이 없는 그런 단계 속에서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수전절에 참여하신 예수님에 관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본문 계열을 보시면 이제 본문 병행 구조가 이제 그대로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집요하게 너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밝혀라 이제 도전을 이제 하게 되고요. 결국 그 도전이 39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시 잡고자 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네가 그리스도면 밝히라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선언하시게 되느냐면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선언하고 밝히시고 계시고요. 비대시에서 가면 예수님께서 또다시 한번 이제 선언하시게 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결국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하시게 되고 그 중간 부분에 이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그런 구조로 병행 구조로 오늘 본달라기 말씀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이제 오늘 본달락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앞에 목자와 양의 비유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은 이제 신성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증거하시게 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런 뭐랄까요 선언에 대하여 이제 배척을 하는 그런 10장의 후반부의 이제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이제 양과 목자의 관계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읽은 22절 이 말씀 그 이후에도 보면 또한 양과 목자 이야기가 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앞에서 초막절 때 했던 설교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기간에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4번인데요. 오늘 단락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시간적으로 언제 때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수전절일 때라고 얘기하고 그때는 이제 겨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전절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이제 나는 양의 목자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설교로 이제 초막절 이야기의 내용이 끝이 났는데 그 3개월 뒤에 있는 절기가 이제 수전절입니다. 이제 수전절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영어 표현에서 보시면 뭐 알겠습니다만 데디케이션이라고 해서 뭔가 봉헌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팔레스틴 이 지역 이스라엘 유대 땅에 수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기원적 이제 168년에서 165년 사이에 로마의 시내에 있었던 로마 캐피탈에 있었던 신상을 하나 주피터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옮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슨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이방신의 신전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신의 신전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봉기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주피터 상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축출하고 몰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회복했다라고 해서 회복해서 그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했다라는 의미로 이제 수전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기원전 164년 12월 25일경에 일어난 사건의 내용이고, 유대 종교력으로 보면 이제 9월 25일부터 해서 이제 8일 동안 이 수전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수전절에 관하여 그 1페이지 제일 위에 달아드렸습니다만, 한자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닦을 숫자와 대걸 전자니까 뭐 사실은 저는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성전을 다시 뭐 하겠다?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이제 수전절을 보통 이제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하누카는 히브리어로 봉헌이라고 하는 뜻이고, 영어로 표현된 데디케이션의 의미와 이제 같은 의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전절을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지 우리 5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초막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12월이 됐잖아요. 이제 9월달이 초막절이 됐으면 이제 수전절이 12월이며,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은 우리가 지금 서양의 태양력으로 보면 몇 월쯤 되죠? 이제 3월쯤 되죠. 그 다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수전절에 지나고 나면 이제 3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히실 때가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수전절쯤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네 신분이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신분 요구에 대하여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했더니,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읽겠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래서 일시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베레아로 피신하는 것으로 39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 본문 주석 차례대로 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벌어진 논쟁은 무엇입니까?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전절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셨는데, 이제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의 율법에 의거한 절기는 아닙니다. 유대 역사 가운데 생겨난 전형적인 이제 유대인의 우리가 절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전절은 지금의 태양력으로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있고, 다시 말하면 겨울에 있는 그런 절기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저자가 이제 수전절의 때가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서 때는 이제 겨울이다라는 말로 이제 수전절의 절기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겨울이면 날씨가 추운 것은 뭐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저자는 단순하게 뭐 날씨가 추워서 수전절의 때가 겨울이라고 이야기하고 밝힌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위기가 아주 냉랭했음을 이제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일부러 이제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을 언급을 하게 아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너 달이 지나게 되면 이제 6월절이 오게 되고, 예수님은 6월절에 희생양으로서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나갔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요한복음 1장에 저기를 내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6월절 희생양으로 예수님이 이제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가 가까울수록 당연히 이들의 세력이 반대가 더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절기상 물론 겨울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분위기가 냉랭하고 차가웠음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 겨울이 상징하는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3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솔로몬 행각을 이제 거니시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제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제 이렇게 묻지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분명하게 좀 밝혀달라, 이렇게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이상 유대인들 마음에 어떤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히 이제 밝히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라고 우리가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30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31절에 바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료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런 식의 대답을 요구했다면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질문했다라고 우리가 그 의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무튼 유대인들의 질문의 의도는 결국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 죽이려고 하는 빌미를 찾으려고 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5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가 그 헬라 원문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렇게 우리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까? 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빼앗다라는 단어가 동사 아이로라는 단어는 이미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제 각주 2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의 목숨은 누가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빼앗는 단어 아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도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음을 이제 분명히 하셨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뭐 말은 이게 직역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우리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직역의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너무나 답답하니까 자기들이 뭐 할 것 같다 지금? 뭐 미치겠다, 뭐 죽을 것 같다, 죽을 정도로 내가 궁금하니까 좀 알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요한복음 저자는 다시 한번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생명이 빼앗길 수 없으신 분임을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이제 반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빼앗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말 속에는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대답을 듣지 못해서 죽일 지경으로 엄살을 피우고 있습니다만은 대답이 주어지는 즉시 그 빌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르게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직접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주게 됩니다. 자,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이제 무엇입니까? 오늘 25절부터 30절까지 길게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해 주시게 되는데,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에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유대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5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분명 여러 번 말하였는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말한 것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이미 행해왔다. 대표적으로 38년대 명절을 안식일에 고쳐낸 사건도 사실은 이 초막절 즈음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모르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도 하셨고 이미 행동으로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증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증거를 또 그 말씀을 볼 눈과 들을 귀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들을 마음이 아예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거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들이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번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이제 믿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단언하시면서 뭐 사실은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이 이끌어가는 목자라고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도 유대인들은 내 양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목자로 알아보는 양들도 있었습니다. 27절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는 양들의 반응을 보면 알게 되는데,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이 결단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쉽게 말하면 사과가 달리면 사과나무인 것처럼 예수의 말씀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참된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못된 열매, 가시나무 덩기에 엉겅퀴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따로 행동 따로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들의 행동이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와 더불어서 행동도 옮겨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예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 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리고 그 음성 있는 것으로 따라가게 되고, 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예수님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게 되고, 또 그 알미 깊어질수록 진정으로 더 순종하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내 삶에 가장 편하고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사실,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마치 뭐 초막절에 이어진 설교처럼 들려집니다만은 수전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과 목자의 비유는 이미 초막절에 하셨던 말씀인데, 왜 그럼 수전절에 다시 예수님이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요한복음 저자가 3개월 전에 썼던 것을 잃어버려서 또다시 쓴 것은 결코 아니고요.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요한복음 저자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7번인데요. 초막절이나 수전절이나 절기 때 있는 성경 본문이 똑같습니다. 왜 똑같으냐면 이런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막절은 사실은 어떤 절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면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지낸 절기잖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애굽으로부터 뭐한 날이죠?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런 시기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나 수전절은 아까 어떤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느냐면, 이방 신전이 됐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어떻게 된 날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봉헌된 날이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이나 수전절이나 똑같이 에스겔서 34장의 본문을 이 축제 기간 8일 동안 읽는 것이 이제 통례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로 선한 목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한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다윗이 원래 양을 치던 목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제가 길어서 다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4페이지에서 그 부분을 다시 좀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외경인데 마카베오이서 10장 6절 말씀에 보면 저들은 초막절의 관례에 따라 즐거움으로 8일간을 지킨다. 그래서 수전절도 8일을 지키는 그런 규례가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에스겔 34장 읽어서 유사한 두 절기 간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 양의 주제를 반복해서 두 절기에 같은 본문을 낭독하는 그런 주제의 반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초막절이든 수전절이든 똑같이 양과 목자의 비유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9번입니다.
오늘 읽은 발락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리스도면 네가 밝게 말해달라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너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 질문은 에스겔 34장 24절 25절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일치하게 되는데 제가 각주 3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제가 3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예수님 내가 메시아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에스겔서 34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들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에게 왕이 된다. 다윗의 자손에서 뭐가 나오게 되죠?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수전절이든 초목절이든 똑같은 문장으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이제 증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읽겠습니다만 두 번째 부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이제 던져지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제 선한 목자라고 언급했던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해서 23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제가 간단하게 11절, 12절 두 절 말씀만 썼습니다. 각주 4번인데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이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중적인 주제가 에스겔 34장의 맥락으로 보면 예수님이 에스겔 34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처럼 선한 목자이시고 또 한 다윗으로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게 됩니다. 11번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8절 말씀인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또 빼앗던 말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직역하면 낚아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삭군이 양을 버리게 되면 누가 그 버린 양들을 낚아채겠어요? 이리와 늑대가 낚아치게 되겠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속하여져 있는 양들은 절대 이리에게 낚아채임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한 사탄이 결단코 우리를 낚아채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매여 사는 인생을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물론 여기서 영생은 물리적인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요한복음에 늘 나와 있는 얘기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미 구원을 얻었으면 지금 이 생의 삶이 이미 뭐가 돼야 돼요? 천국의 삶이 되어져야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바꿔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들의 영생이 시작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번입니다. 예수님의 영생을 누리는 양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온 양들이 안전할 수 있는 다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어서 29절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앞에서는 예수님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로마서 8장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세 번역으로 거기 썼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결단코 우리를 이겨낼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그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를 바랍니다.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이제 밝히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면 분명하게 말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과 아버지는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은 따로 서로 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논리적으로는 구분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두 분의 관계는 결코 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요한복음 저자의 의도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떼어낼 수 없는 존재적으로 일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왜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31절에도 제가 누누이 계속 나왔습니다만 그 각주 6번에 드디어 달아들었는데 보세요.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료했어요. 왜 치료가 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건 거의 뭐가 돼요? 신성 모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로 치료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의 목적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하나임을, 일치됨을 이야기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33절 말씀에도 제가 각주 7번에 달아드렸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의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려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일치시켰다는 그 이유로 돌려 치료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저자는 분명하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삼위일체의 어떤 뭐랄까 기틀을 마련해주는 그런 말씀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떼놓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떼어놓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두 분이 같은 생각, 같은 목적, 같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두 분의 사랑은 결단코 다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두 분과 함께 성령도 당연히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하여 있는 우리를 결단코 그 누구도 건드리거나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